정말 우리가 인생을 좀 배워야 되는데 송혜 씨가 돌아가셨죠. 95세예요.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죽고 나서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시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 중에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고. 저는 그게 육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갖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건강에 장담할 수 있나요? 내 육신이 아플 때 고집스럽게, 그렇죠?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보고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되돌아봐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 자세들이 젊든 연세가 드셨든 우리는 분명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정말 사셔야 돼요. 죽을 준비를. 사람 조금만 아파봐봐요.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그렇게 인간이요,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비열해요. 건강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살고, 내 건강 내 거라고 살고, 내 재산 내 거라고 살고, 내 자식 내 거라고 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비열해요. 막상 어려움을 닥치면 도와달라고 무릎 꿇잖아요. 그러놓고 그 해결되면 뭐예요? 언제 그런 일이, 그죠? 있었나 할 정도로 확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못된 인간들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야. 진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내 새겨졌다면 그렇게 욕심 안 부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사실 미련이 없어요, 인생에. 이렇게 건강 안 좋은 상태에서 사는 게 낙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사는 게 낙은 딱 한 가지예요. 사모님하고 점심을 먹든 성도들하고 점심을 먹든. 제가 점심 한 끼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아침을 제대로 먹는, 그냥 조금 있으면 주전머리, 저녁도 조금 있으면 주전머리. 그걸 낙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서로 와서 교제 나누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세상 친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납니까? 성도님하고 친구지.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친구지 누가 친구겠어요? 욕심이 있고 뭔가 많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한뜻 한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알잖아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몇 년 후면 12DC예요. 현찰 없어지잖아요. 그 몇 년 후면은 이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무인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는요, 사물과 인간과, 뭔지 알겠죠? 모든 것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생체 인터넷이 돼요. 사람하고 사물하고 연결되는 인터넷. 그게 무인 자동차예요. 내 안에 칩이 없으면 무인 자동차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핸드폰도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요, 웬만한 차들 다 주차 어떻게 돼 있는지, 겨울에 그저 따뜻하게 시동 미리 걸어놓고요. 키 없어도요, 문 닫고 하잖아요. 당진에 갔다 왔는데 나방이 하나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 나방이 큰 나방이 아니고 그 전날 잡았는데 쌀벌레 같은 나방이 들어왔나 봐요. 아침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문은 잠겼는데 그 안에 무슨 물체가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핸드폰으로. 커넥트카 연결됐잖아요. 기아 커넥트카. 예? 그랬더니 뭐예요? 나방이 센서 근처로 날아다녔나 봐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생체 리듬하고 동일하게 차가 맞춰준다니까요. 차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차는 내 생체 리듬하고 맞춰져요. 그런데 안 하겠어요? 굉장히 편리한데.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사람은 한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가고 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두 부부 나오신 분들 밥 사세요. 정말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서 가는 게. 그게 낙이잖아요, 그게. 아멘? 다른 게 뭐가 낙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잘해주세요. 아멘? 잔소리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잘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에너지 쏟지 마세요. 그 잔소리에. 왜 이렇게 하네, 왜 저렇게 하네, 왜 이걸 안 봐, 저걸 안 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라 그러죠, 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인들이 가끔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은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뭘 명복을 빌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었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빌면, 그치, 좋은 데 갑니까? 그럼 우리 기준이잖아요, 인간의 기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역할만 잘하시면 되고, 남편 역할, 아내 역할만 다 잘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약한 점을 못 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네요. 현실은 괴롭지만 이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랬잖아요. 에노스는. 뭐라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선포해야죠. 그럼 결코 마지막 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셔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아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하고만 같이 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눈으로 보고 알아요? 말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르겠으면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뭐 편하게 지나니까. 근데 정말 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에 대한 얘기하려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사모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잘 물어보세요. 이걸 해요. 우리가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뭔지 알겠죠?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 이게 우리가 확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성질이 진짜 급했는데 조금 제가 느려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열매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죠? 남편, 죄송해요.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자식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 목표인가? 주님이. 아멘?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안 끊어지는 부분들을 주님이 끊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변화되지 내가 얘기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떠났잖아요. 인연을 끊는 거잖아요. 신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주님보다 더욱더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해가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내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들이 변화돼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말로 하지 마셔라. 아멘?
잘해줘라.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건 성경적이니까. 나의 역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요구하심이 줄어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알겠죠? 그 요구가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왜? 그건 사람에 대한 요구잖아요. 힘들지만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고, 힘들지만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제가 그전에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요, 우리 남자 사람 생각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서요, 남자 사람들. 혹시 이 설교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역할이거든요. 나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건 내 역할이에요. 아내에게 순복하라면 그전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저는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왜 목사 말을 안 듣고 성경대로 안 하냐고. 왜 순복 안 하냐고, 남편에게.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시 남자 집사님들, 혹시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장로님이 되실지, 성도가 있을지. 이제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내 역할들만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장땡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요구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는 성경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심이잖아요. 남자로서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알겠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회개하시라고요. 그분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듣는 게 복입니다. 듣는 게. 아멘? 여기 오셔서 듣든 인터넷으로 듣든 내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당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세요. 요구하지 마시고. 아멘? 그게 인생을 사는 데서 장땡이다. 뭔지 알겠습니까? 누가 들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듣는 자가 복이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그러뇨,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여러분 역할만 감당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구하지 말고.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순복 역할은 순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멘? 요구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왜 저 성도가 나한테 이래요? 이 성도가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초신자인데, 나는 새로 왔는데. 절대 내려놓으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공동체로 왔으면, 그렇죠? 그 공동체에서 희생하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왜요? 몸은 희생과 희생이 만나서, 그렇죠? 그 희생과 희생이, 나도 희생, 다른 지체도 희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자동적으로 뭐예요?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인생은 한번 죽습니다. 뭘 많은 걸 가지고 죽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셨겠어요? 95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어요. 죽을 준비하십시오. 죽을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만 바라본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죽을 준비하는 분들은 요구하지 않고 내 역할을 감당한다. 정말 여러분의 역할들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순종하는 거고. 저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내가 축복받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뿐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니까 남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정말 미련하게 사시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게 사시고 미련을 버리고 사시고. 아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사십시오. 말 그대로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다 떠난다 한다면 저랑 우리 아내랑 노숙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아무도 없어도. 정말 그런 각오로 목회하는 것뿐이고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비우면서 주어진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그렇게 잘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